11월 23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분 먼저 시작했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공과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오고 참으로 기독교의 윤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참으로 발견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의 진정한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이 밤도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생명을 함께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정확하게 시작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제는 그 방송 중에 막 클라이막스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막 클라이막스가 막 올라가는데 방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마침 또 그날 방송의 필요를 느껴서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와서 만지고 와이파이나 인터넷이나 최첨단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제 보다 화면도 낮을 것이고 연결도 보다 더 강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제한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방송 사고가 이제 줄어들고 연결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 방송이라는 것에 시험 방송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이 좀 돼서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붐이 이를 거고, 그리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페프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데서 많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무슨 말씀을 올렸냐면은 산상수훈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그 황금률 같은 윤리지요. 그 윤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윤리에 기독교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윤리가 있으니까, 삶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삶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서 우리들에게 많은 또 질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높은 그 윤리의 그 차원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들은 선악의 표준에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해 모든 일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논리 위에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살아갑니다. 모든 싸움에는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 있을 거예요. 부부싸움. 부부싸움이 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예요. 네가 틀리니 내가 맞느니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부의 관계가 설정이 안 돼요. 기독교에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윤리가 적용돼야 돼요. 선악과의 윤리를 생명과 윤리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논리들도 달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교회의 모든 문제도 옳고 그르니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악과가 기준이 아니라 생명과가 기준입니다. 성도의 모든 문제도 옳고 그르니의 문제에서 나와요. 근데 성도나 교회는 옳고 그르니의 문제로서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이면에는 옳고 그름의 선악과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어제 본문에서 말씀대로 이러한 원리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과입니다. 그 새 원리, 예수를 머리로 해서 둘째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것을 마지막 아담에게서 끝내고 둘째 사람으로 새 인류를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한 새 사람으로 이 인류의 새 인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삼으시고 그의 몸된 교회에 만물의 충만이 담긴 이 원리 가운데 교회는 이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고 실습하는 장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과의 새 원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추구하려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의 대표되는 이 생명과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을, 이 생명과를 먹어서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어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임재와 교통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다루심 속에서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분의 마음을 하나 돼서 그분의 뜻을 내가 이 몸으로서 이루어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 후에 우리가 실패한 후에 예수께서 그 복음 가운데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는 깨달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래요. 진정한 진리는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고 아담이 선악과로 나가서 실패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선악과의 원리로 사는 삶. 내 안에 아버지가 한 것 외에는, 아버지가 말한 것 외에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완전한 아버지의 순종 가운데 연합된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그와 닮은 한 무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머리가 예수가 되셔서 그 한 새 사람으로서 새 인류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이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몸된 교회에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 원리대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그의 거룩한 이름과 뜻과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윤리를 봅니다. 예수의 윤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진리를 그들이 보고 그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때는요, 기독교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때 몇십 % 불교들이 막 다운됐었어요. 캐톨릭도 다운되고 불교도 다운되고. 지금은 불교가 약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캐톨릭도 약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상승한 두 개 합쳐서 떨어지는 것이 개신교예요. 왜 떨어집니까? 진리는 그대로인데 삶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새 인류의 예수님의 윤리가 우리 속에서 다시 부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21세기에 기독교가 다시 한번 새 부흥으로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할 때는 피로 닦아주신 것이죠. 우리의 범죄를. 그리고 선악과를 택했던 나의 자아, 그 자아를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서 장사 지낸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요,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어요. 생명과를 먼저 먹으라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두 나무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피로 닦아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아 가운데 독립을 선포한 그것을 십자가 가운데 처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무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죄악에는 반드시 자아라는 것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아가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내놨다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의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권에 있는 것입니다. 무음한 자로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때 생명과를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닮아서 이제 아담도 하나님을 밖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 속에서 하나님을 임재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생명과를 아담에게 주어서 그 생명의 원리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하나 믿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압니까? 비로소 닦는 것은 나의 범죄요, 십자가에 나를 처리하신 것은 나를 제자리에 놓은 것이에요. 거기서 그의 성령이 내 안에 영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이에요.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도 누려보지 못한 영광이에요. 그는 무음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밖으로 만났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며 늘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인데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생들의 은혜가, 구약의 가장 큰 자가 신약의 가장 작은 자의 은혜만 못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물며 아담까지도 하나님을 다 밖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 피로 닦아지고 십자가에 나를 넘기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떠한 인생도 맛보지 못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가장 적은 자가 구약의 가장 큰 자의 은혜보다, 영광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알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면 뭐예요? 버리운 자니라. 성도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그 자체가 버리운 자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그분과 교통도 못하고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라면 그가 어떻게 참 성도라 할 수 있고, 그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깡초보, 피와 십자가와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음도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깨달은 그 성도가 10년, 20년, 3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그게? 진정한 성도라는 것은요, 피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 나를 던져서 내 안에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산상수훈이요, 그거는 어떤 성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깡초신자들에게 첫번한 설교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윤리들인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그건 시작 중의 시작이에요. 이것도 깨닫지 못한데 어떻게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분을 누리지 못하는데 참 신앙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외적 부어지며 이건 엔진을 거는 것이죠. 매일 청령 충만에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은 충만도요 계속 하다 보면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배럴이 계속 들어가, 삐르륵 계속 틀어보십시오. 배럴이 다 나가서 망가지지. 엔진이 걸려야지. 엔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부활승천하셔서 우편보좌에 계시고 그의 영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신 이분은 말씀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말씀, 이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말씀하면서 십자가 밑에다가 우상단지같이 거기다가 올려놓고 신주단지같이 올려놓고 말씀에 산도 못하고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진정한 성전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외형으로 짓지 마십시오.
진정한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는 내 안의 말씀과 합일이 돼야 돼요. 그거는 말씀의 캐논, 우리들의 삶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세하게 내 안에 함께 임재돼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동행하는 그 말씀 자체예요. 이 둘이 합의가 돼야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잘못 받을 수 있으니까 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도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동행돼서 그 말씀이 삶으로 열려져서 내 윤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곧 예수요. 그 말씀이 곧 내 안에 예수로.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삶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삶이 되지 못하면 이방 종교보다도 못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는 얘기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세상 것들하고 똑같고 장로 집사들이 그냥 사기나 쳐먹고 세상이 그걸 보고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한다고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고 거기서 내 삶을 보일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냐고 그럴 때 예수를 믿어서 그런다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매일 예수를 얘기하는데 삶은 세상보다 못하다면 누가 그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뒤돌아서 침을 뱉죠.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 상태입니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 십자가의 삶도 없고 성령의 진정한 인도도 없고 신령이나 추구하고 말이에요. 신령이 어디 사람에게 있습니까? 진정한 신령은 십자가의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신령인 것이에요. 말씀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인도도 못 받고 교통도 못하고 그거 어떻게 신앙이 생명과 그 생명과가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나무가 십자가예요. 신천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세상의 거짓 것들도 이제 참을 카피해가요. 생명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해 있을까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하도 그냥 진리를 처먹어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려도 이제는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잘하면 이단들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리에 바르고 삶에 바를 때 이단이 거기서 기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되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니까 진리의 삶과 진리의 교리로 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자생하는 것들 아닙니까?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거기에 접붙이 된 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금초대가 나옵니다. 이 금초대는 특별하게 만듭니다.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쳐가지고 계속 두들겨서 그 중심대에서 양쪽에 세 가지를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나왔어요. 구약은 예수를 미래로 바라보는 거죠. 메시아로. 우리는 뭐예요? 과거로 바라보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이요. 그분이 오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왔으니 이제 믿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 되는 것이죠. 금초대는 특별합니다. 다른 것은 주물로 만듭니다. 그런데 금초대는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망치로 수없이 때려서 그 가운데 한 줄기에서 양쪽 세 줄기를 만듭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수없이 친다는 건 뭡니까? 수없이 내가 깨져서 그 예수님의 깨짐 속에서 그 한 생명 안에 나의 생명이 수없이 깨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금초대의 성령의 불입니다. 한 덩어리에 금을 쳐서
원가지 예수의 양쪽에 세 가지 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생명과의 원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그 한 생명에서 나왔고 그 한 생명의 원리가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는 이제 하나예요. 그분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하나예요. 머리의 생명이 곧 몸의 생명이요, 지체의 생명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고 보혜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이제 떠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성전 벽을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계시록 20장에 하늘에 성전이 없어서 울 때 요한의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성전. 우리는 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생명의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그분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을 가졌어요. 그 영의 생명의 원리가 나의 육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근저에서는 영이신 예수의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나의 육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본이 됐던 그 산상수원, 속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 영의 사람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 열에서 맺힌 열매는 죽음과 사망이고 세상의 모든 가름과 분리와 문제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의 해결이 생명과의 원리예요. 부부가 옳고 그르니 선악과의 원리로 하면 부부는 평생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니를 맞추고 네가 나를 맞추고 이게 됩니까? 탄식만 있지요. 참다가 부닥치는 건 더 무서워요. 생명과의 원리에 맺힌 열매는 생명과 은혜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막을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됐으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자연히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 열매가 안 맺힙니까? 성령이 없든지 성령이 있는데도 생명과의 원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담의 원리는 선악과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의 원리가 끝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원리는 예수의 성령으로 하는 생명의 성령의 원리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이 맺히는 열매입니까? 희락이 없는 여러분들이 그걸 맺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흉내나는 많은 것이에요. 성령은 희락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살면은 희락이 나오는 것이요, 사랑이 나오는 것이요, 평화가 나오는 것이요, 화평이 나오는 것이요,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의 원리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가 내 뺨을 치는 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심리를 가져왔으니 내가 옳으니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선악과의 원리예요. 왼뺨과 겉옷과 심리는 30리 40리의 상징일 뿐인 것이에요. 오리가 내오려니 심리가 있으니까 내가 다 했다. 내가 이제 옳은 일을 했다. 그것도 선악과의 원리예요. 왼뺨 때리는 거 내가 이미 이걸면 다, 그것도 선악과의 원리예요. 진정한 생명과에는 30리 40리 50리 생명으로 나가는 원리. 이 원리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생명과는 생명나무에서 열려요. 생명과는 성령인데 이 십자가의 나의 죽음 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열려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 생명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는 악인과 선인 나를 죽이는 데까지도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원리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피차 용서라는 무한한 용서예요. 70번씩 90번, 70번씩 7번 용서해서 곱해 보십시오. 77이 49, 490분만 내가 용서했으니까 내가 490번으로 하나님이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용서라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럼 왜 성도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망할 것 같은 이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 우리 딜레마 아닙니까? 왜 성도는 세상에서 그렇게 망하는 원리로 살아야만 하는가? 어제 본문에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십자가의 원리로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한한 용서와 피차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우리의 용서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고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져야 돼요.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도 죄인들도 강도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인에게 그렇게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풍성과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저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들이 강도짓 하는 것도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랑이라면 그들과 나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런 옳고 그르니 대가를 바라는 그런 상은 하나님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건 상이 없다는 것이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로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 정도라면 뭐 세상의 윤리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초법을 해야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윤리가 새롭게 될 진정으로 설교 홍수지 않습니까? 바닷속에서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맥혔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게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을 교회에서 배워서 이 땅에서 실습하는 거예요. 훈련하고. 교회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훈련되고 배우고 거기서 순종하면서 거기서 이 교회에서 이 공과를 배워서 이 세상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 담긴 거 아니니까 세상에 그냥 축복론이나 외치니까 거기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윤리가? 그냥 달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날 교회가 그냥 기도하면 그냥 제가 한 단정할게요.
정말 이 교계에 목사회장하고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교계가 이 정도면은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둘러보니까 마땅한 것도 없어서 내 자신만이라도 생명 가운데 한번 이 문제를 다 두드려 보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하나 조그만 걸 지어놨어요. 다리를 뻗어도 구부리고 자야 돼요. 조그만 널판떼기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요일날 예배 끝나면 물 한 박스 들고 슬리핑백 하나 들고 올라가서 금요 예배 전에 샤워하고 또 일요일 하면 내가 1년 반을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이가 좀 들었어요. 제 생각엔 권사님 전무 같아요. 느낌이. 그분이 올라오세요. 근데 그 초막 그 앞에 신발을 묶여 이렇게 난간처럼 나무를 하나 대놨는데 그분이 그 초막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내가 신발 신으려고 거기 나무를 이렇게 해놓은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초막이 얼마나 작은지 앉으면 뭐 천장이 이만큼 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세상에 나는 희귀한 기도를 한번 거기서 들었습니다.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주시옵소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주시옵소서. 이것을요.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인기척도 못 내고 인기척 내면은 그분이 또 놀랄까봐 인기척도 못 내고 지지분수시 있는데 얼마나 크게 또 얘기냐면은 뭐라고 주시옵소서. 뭐라고 그러면서 또 주시옵소서. 이거를 2시간을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기독교가요. 윤리는 다 까먹고 다 하려는 거지 종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지경에까지 내려서 내가 내려오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들었어요. 개독교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독교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닮은 한 무리를 원하면서 둘째 사람의 새 사람의 머리로서 새 인류를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하게 만들고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죄송합니다. 또 오늘도 시작부터 이렇게 강해집니다. 오늘도 공과 많이 못 나가겠네요. 이 행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늦더라도 다져서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율법이 이 사랑 하나가 완성이 되면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어느 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나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나를 십자가에 버리면 이웃이 내 몸이 되는 것인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1인칭을 없애버리면 2인칭 그도 없고 유도 없고 그들도 없는 것이라고. 십자가에 나를 남겨놓으면 저들이 내 몸이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 몸을 그들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십자가 가운데 나가게 되고 십자가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웃사랑은 자연이 되는 것이죠. 하나지요. 그는 너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옥합들이 깨어져야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나디향이 온 가정에, 여러분 주위에, 세상으로 그 향기가 뿜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꺾어지지 않으니까, 깨어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향기로운 제물이신 그분의 향기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질그릇을 깨라고 그랬지. 질그릇을 닦으면 골동품.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에.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수식가예요. 그 사람은 깨지 않고 잘 닦아가지고 윈도우에다 놨어요. 이게 몇 년 됐다고. 그래, 몇 년 됐어요. 모태신앙이고 몇 년 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질그릇은요, 깨어져서 그 안에 보화가 비칠 때에 비로소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질그릇은 오직 하나 깨어질 때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깨어질 때만이 그 안에 보배의 빛을 세상이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20년 만났다고 그냥 윈도우에다가 꽃동부 수직화처럼 깨지는 않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이 겉사람 깨어지는 거지요. 주님이 단번에 깨버렸지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머물 때에 죽은 자로 여겨지고 드려지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산산이 나의 깨짐 속에서 보화의 빛이 되는 것이지요. 옥합이 깨어져야 그 속에서 나디향을 세상이 맡을 수가 있지요. 한 알 그대로 있지 10년 다니면 뭐합니까? 성경이 이제 한 알 그대로라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한 알 그대로예요. 이 전주나 이번 주나 또 다음 주나 한 알 그대로예요. 한 알 그대로면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한 알 그대로가 죽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땅에 묻으면 그냥 죽는 거지만 우리는 내가 죽을 때 거기서 주님의 싹이, 그래서 겨자씨만한 거라도 싹을 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며 그 나무 아래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는 너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도 동일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될 때에 내 한 가족이 사는 것이고 내 교회 안에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될 때에 거기서 그 향기 가운데 속에서 한 교회가 사는 것이고 예수의 한 사람 속에서도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21세기의 이 지구에 여러분의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희생제물이 될 때 이 동시대 21세기 지구가 여러분의 한 씨에서 희생제물에서 살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는 예수 자체예요. 예수가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육신에 갇혀서 팔레스타인에서 조그만 복음 하나를 이루어갔지만 그분은 이제 시공을 초월한 영으로 계셔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더 큰 일도 이 21세기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곧 예수예요. 바울이 가진 예수나 내가 가진 예수나 다 똑같은 예수입니다. 하루의 말씀 한마디로 3,000명을 구원시킨 바울의 그 안에 있는 예수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줄 압니까? 한 아들로 많은 그의 형상을 입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본이 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본이 되심은 자신을 닮은 많은 그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본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무겁게 하니까 하트가 막 지나가다가 끊쳤어요. 자, 저도 이거를 힘줘 얘기하지만 저라고 제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제 딜레마기도 하지. 제가 지금 잘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못하기 때문에 더 가슴을 저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원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우리가 모릅니까? 다 잘 알죠. 또 한 번 얘기하니까 가슴에 찔리는 것 뿐이죠.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그 원리가 좋고 다 아는데 그 높은 표준에 다가갈 힘이 내게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 그 설교 다 알고 다 좋은 말인데 그 일을 할 힘이 내게 없다는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딜레마 아니겠어요? 제가요 그 은혜를 받고 꿈을 꾸면 7일을 다 주님 꿈을 꾸면서 천국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겨우 이제 신약을 왔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끝나자마자 5장을 넘어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을 얘기할 때 얼마나 가슴에 생수가 터지는지요. 그때 주님을 보고 살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장을 마치는데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어려운 게 신앙이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 시작하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못 갔던 이유는 그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러나 이제 진퇴양난이에요. 갈래니 한 발도 뛸 수가 없고 뒤돌이기니 은혜는 다 받았고 어떡합니까?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을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요 성령이 없으면 망하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삶을 이제 대신 사시겠다 오셨다는 그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윤리를 내가 이루겠다고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하려니까 십자가가요 그것을 주님이 다 지셨고 그 안에 나의 죽음도 있어 장사지낸 것인데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가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이란 거 말아도 주십시오. 세상에 목닥두둥인 중도 그런 무거운 짐은 지어주질 않아요. 이방 종교들도 그런 무거운 짐을 지어주질 않아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 십자가의 짐인데 그걸 지가 지겠다고 그냥 날마다 죽노라고. 아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페이크에 가짜이고 속임이에요. 여러분들 쏟고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셨어요. 그 안에 자유가 아니에요. 그 죽은 그 자리에 머물라는 거지. 죽었기 때문에 죽이라는 거지. 죽지 않은 것을 죽이라고 얘기한 적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들을 하면서 신령을 가장하고 남 볼 때는 지는 척하지만 남 안 볼 때는 할 짓 다 하면서 진정한 성령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분의 윤리를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지키라는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탄식할 때 예수께 인도되죠. 몽학 선생으로. 거기 때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자를 여길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너희는 십자가 가운데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 삶도 살고 너희를 통해 예수의 윤리를 너희 육신을 통해 세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인도함 받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은 다 페이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인도함과 교통함과 그 힘이 내가 십자가 가운데 넘겨질 때 그 힘이 내 안에서 살아나갈 때 나도 같이 나의 겉사람이 힘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깨져야 속사람이 힘을 다하여 역사하고자 할 때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겉사람이 안 깨지면 속사람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싶은데 성령을 하고 싶은데 예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겉사람은 안 깨져서 그것을 막아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속에는 탄식하는데 겉은 전혀 미동도 안 해요. 안에 주님은 우는데 겉은 멀쩡해요. 깨어져야 속사람이 주인이 되셔서 겉사람을 쓰시죠. 그리고 하나가 되셔서 그 깨진 후에 십자가에 깨져서 여러분 자리에 갈 때 주님이 주님 되실 때에 그때 이 내 몸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도 아무것도 모르고 힘을 다하여 먼저 수고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합니까? 이게 예수 이름 걸어놓고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순교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아름다운 장미밭 정원을 뒹굴르다가 가시같이 피 흘린 거면 자기는 피 흘렸는지 모르지만 주님으로서 보면 하나님의 정원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주의 일도 힘을 다하여 수고가 먼저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이가 먼저고 그 역사에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어디 여러분 보고 하라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죄로 그렇게 알고 여기라고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목매어 얘기하는 게 십자가에 계신데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까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거 하지. 다른 거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십자가 빼면 뭘 남아요? 곰탕을 시켰는데 뼈다귀도 뺐어. 이 뼈다귀가 십자가예요. 기름도 뺐어. 이게 피예요. 뭘 먹을 겁니까? 맹물 마셔요? 생명과는 십자가에서만 열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항상 능력은 주께 있는데 자신이 하려는 데서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높은 윤리인 산상수훈을 우리가 하려면 율법의 정죄보다도 훨씬 큰 정죄예요. 이 높은 윤리를 여러분 스스로 산상수훈을 하려고 한다면 율법은 오리를 가라는데 십리를 가야 되고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때려줘야 되고 이건 율법보다 더한 저주지요. 율법이 저주라고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큰 정죄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무거운 자도 십자가의 무거움이요. 가장 큰 정죄도 산상수훈이 정죄죠. 이거보다 더 큰 정죄가 어디 있어요? 구약에 찾아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정죄가 어딨어. 이걸 자기가 하겠다고. 이거 하나님 되겠다 작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겠다고 오늘 작정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온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뭐 때문에 죽으셔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오라 그러면 되지. 뭐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십니까? 피 흘리고. 너희들 다 그렇게 온전하게 해가지고 온전하게 오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도 맨 처음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딜레마에 빠져서 나는 신앙에 큰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하니까 그러죠. 이 말씀 1.1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어떻게 해도 내 뜻에서 내 몸에서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서 나타내기도 방법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근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일을 이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뤄요? 십자가에 그냥 죽은 자리로 가면 되죠. 그것도 지가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까 문제지. 주님과 함께 합하여서 함께 창사된 거예요. 단번에 인류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죽었어요.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속사람의 뜻이 있어서 그 일을 겉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잠시 살려두는 것뿐이지 이거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이거 진짜 나로 여기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의 속사람, 영의 사람만이 진짜는 것이에요. 진리는 영원해야 되는데 이거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한 건 이거예요. 영원한 거는 이 땅이 아니에요. 저 본향이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죽으면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 세상은. 우린 또 죽는다는 건 알잖아요. 진짜는 저 하늘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이 땅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살아가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고 속사람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겉사람이 다인 것 같이 살아가요. 그게 초신자면 이해해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똑같으니 그게 문제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려고 애써서 만약에 그것이 신앙이면은 그거보다 큰 정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선언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면 기독교 그만두세요. 11조도 그만두시고 교회도 그만 나가시고 그 돈으로 가족들하고 아름다운 거 외식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차피 이 땅이 한 번인데 한 번 사는 건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교회 그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그 하루 남는 거 교회에다 다 바치고 그 시간 다 뺏기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대충 정리하면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 일을 한 거예요. 예배와 교회 봉사일은 하나님의 좋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좋은 일을
그냥 하나님의 일은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불로 사용했어요. 제단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불로 드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내 자리인 십자가로 가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큰 신앙은 없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날마다 깨어져서 보화가 이리저리 질그릇이 깨어져서 그 안에 찬란한 빛비침이 10년이면 20년이면 30년이면 이제 나의 겉사람 속에 예수의 형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신앙생활이지요. 내가 뭘 하고 뭘 해서 뭘 바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의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건 딱 하나의 이제 신앙은 내가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직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손을 얹는 그 순간에 다른 불을 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제한받아 여러분 가운데 닫히게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세상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나의 두 손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고 나의 본자리인 십자가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산상수훈. 위대한 것이지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원리로 사는 법으로 그 원리를 나타내야죠. 그게 생명가예요. 우리는 피에 닦아서 십자가에 넘긴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네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죽은 자로 들여질 때에 내 안에 전능한 생명이 오늘도 산상수훈에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세상을 변화시켜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한 분이 그 희생제물 가운데 속에서 2000여 년 동안 전 세계 3분의 1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분은 구세주니까 큰일을 하신다 해도 나도 마찬가지로 그 구세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최소한도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돼서 넘겨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그 사랑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주위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전도들을 갈고 마이크를 대고 안 해도 좋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그분은 내 안에서 흘르시기만 하면 그분은 그 생명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한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그때 간증할 때 전도는 자연이 되는 것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한번 나는 내 자리에 가면서 주님 되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사랑으로 역사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자꾸만 뭘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은 자로 머물 때 주님이 주님 되셔서 그분의 사랑이 온 세상으로 덮어나가며 기독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온 모든 사람에게 등경 위에 올려져서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책불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